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지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리라 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복음은 성장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위선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위선자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보며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슬프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향해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열정이 바른 목적지를 향하는 돛대 방향키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슬프다는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눈먼 인도자, 맹인이 인도하는 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맹인이 인도하는 길이 왜 문제일까요? 사실 우리는 많은 리더들과 인도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먼 자, 맹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열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들은 높은 지식을 갖고 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 많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외치면서 우리가 얻는 결과보다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겪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저희 교회가 아직은 작고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단계지만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것만을 본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지르 공산도 이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바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둥 살 둥 말씀을 준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 삶이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위한 호구로 살고 있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 때문에 주체하지 못한 행복한 것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호구로 살아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16절에 말하는 위선을 우리는 교회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리더나 아니면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을까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는 이런 위선이 없는가? 요즘 SNS에서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구분하는 챌린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펩시콜라이고 어떤 것이 코카콜라인지 맞히는 챌린저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있게 그 챌린지에 도전합니다. 나 코카콜라를 20년을 넘게 마셨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어.
그런데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은 많게는 수십 년, 적게는 몇 년에 걸쳐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먹으며 습관이 들었는데 왜 맞추지 못할까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저 탄산이 주는 시원함과 설탕이 주는 달달한 그 면만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테스트에 참가한 사람들의 혀는 콜라라는 것에 둔감해졌고 지금까지 맛이 아닌 습관을 따라 음료를 구입했다는 반증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브랜드를 따라 내가 평생 코카콜라를 마셨기 때문에 펩시콜라는 싫어 라는 그 습관을 따라 소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는 의지도 자세히 관찰하려는 의지도 없이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자세히 관찰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속담에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좋은 옷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교회 가고 교회에 왔으니 친교를 하고 친교를 했으니 맛있는 것을 먹고 교회에 왔으니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것이고 그 습관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나의 신앙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은혜로운 척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척척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테스트와 정반대로 명확히 구분되는 물과 커피를 구별하는 테스트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도 구분되지만 맛으로도 구분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 신앙의 걸림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물과 커피를 구분하는 테스트가 아닌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하는 그 테스트, 그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과 관습을 따라 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습관과 관습에 따른 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는 성전에 대한 맹세와 하나는 성전의 금에 대한 맹세로 예수님은 지금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살피고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리더들이 분명히 복음은 외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외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외치는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기 위해서 하는 복음의 외침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 즉 비정상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끔찍합니다.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최악 중에 최악인 무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데, 문제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악행,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인도한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잘못인지 모르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장소에 물건을 놓고 잃어버렸을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훔쳐간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훔치도록 만든 사람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두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있습니까? 이상한 논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고 혼자 잘난 것처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신비를 체험했다가 자신은 진짜 목자를 찾기 위한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모임을 만든 후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다시 올 예수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죠? 자신이 알고 싶고 궁금했고 가려운 부분을 꼭꼭 집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단도 문제이지만 사실은 기존 교회도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궁금해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알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종중이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죄송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은 엄청난 것을 아는 것처럼 잘난 척하며 알려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핀잔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조금 엉뚱한 질문이어도 궁금한 게 있으면 자신있게 저에게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모르는 것은 정중히 모르지만 제가 시간을 가지고 연구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즉각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통해 여러분도 성장하지만 저도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쁜 것에,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것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목회자와 긴밀히 교제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모르는 것은 모르다고 답하면서 자신을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은 맹세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위선적인 인도자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 잘못된 배움에 대한 결함으로 인해 잘못된 안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인도자를 불쌍히 여기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나 최고야, 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집불통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리석은 소경들아, 금과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17절은 16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맹세를 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전의 재물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if anyone swear by the altar, it means nothing. 즉, 성전에 맹세한 것은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 바로 성전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is word라고 해서 word라는 단어는 구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결국 내가 맹세한 것, 그러니까 성전에 맹세한 것은 그냥 가볍게 응답됐어? 괜찮아. 그런데 성전에 드린 제물에 대한 맹세는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슬프다고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픕니다. 원인도 알 수도 없고 증상도 없고 병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두고 맹세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 중 누가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저희 가족의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된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가족의 누구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면 저희 가족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필요한 자동차를 사놓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는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내놓겠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지켜야 하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 후에 순종과 충성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맹세, 즉 nothing,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자동차는 응답받은 후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입술로 하는 맹세는 사자성어로 여측 이심,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것이지만 그들이 재물을 바치겠다고 물질을 바치겠다고 한 맹세는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에 여기에는 무슨 비밀이 있습니까? 바로 이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주머니에 뭘 쑤셔 넣을까? 얼마나 내 월급이 올라갈까? 그것에 관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건물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와 있을진저. 여러분 지금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타락한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바로 삶의 기준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 세상의 권세를 쫓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의 명예를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얻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될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완벽하면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비유 중에 80%가 넘는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세상 물질과는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나 과부에 랩돈 2푼을 넣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나안 땅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드리는 양 쨍그랑 그 소리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실함 없는 중에도 드리고 싶어서 쪼개어 그 드리는 마음을 보셨지만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할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입니까? 그것을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헌금에 대해서 매주일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토요일 저녁에 헌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이들이 헌금할까요?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정리하고 엄마
안마를 해주면서 모은 돈으로 11조도 하고 생일 감사헌금도 하고 주도헌금도 합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저희 첫째는 아직도 아까워합니다. 어떻게든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반강제적으로 실천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에게 주는 그 수고의 돈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없었다면, 부모가 일할 수 없었다면, 자신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결아, 100불 중에 10불을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까운데 나중에 100불, 1000불, 10,000불을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듯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하는 일터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은 부가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약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서 맹세를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 맹세는 무조건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해서요?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분하고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사용의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 삶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잘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질을 사용하고 그곳에서 모인 공동체가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지금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아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러니 공동체에게 미래 세대에게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손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에게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은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마음껏 뛰놀고 운동하고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꿈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주일에 하루 5, 6시간 사용하기 위해 밀리언 달러, 수백만 달러를 사용하는 것, 그것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야 뛰지마 와, 소리 지르지마 아껴라, 에어컨 틀지마, 그러면서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빼앗고 머물 곳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거면 왜 굳이 건물이 필요합니까? 참 안타깝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미국 교회들을 보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굳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문이 닫혀있는 공립학교 강당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얼마나 유익인지 모릅니다. 수십만 불 들여 음향 장비, 의자, 테이블 구입할 필요 없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은 물질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세대가 언제든지 방문하고 언제든지 그곳에서 미래를 나누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공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과 같은 공부방, 언제든지 찾아와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방,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체육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간식, 그리고 아이들이 놓고 하면 언제든지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전문가와 목회자가 상주하는 공간,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범주가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미래 세대가 웃고 그곳에서 울고 그곳에서 미래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저는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권력적으로, 권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부유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라클 교회가 지금은 조그마한 문화센터이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페어팩스 카운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모든 미래세대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일이 미라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감사하게도 친교하는 중에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야 뛰지마, 소리 지르지마 말하지 않고 미래세대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지금의 위선자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너는 내 편, 너는 네 편 그렇게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출발선에서 레디 그 자세를 했고 이미 출발 신호는 울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아직도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믿으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가족을 믿으면서, 나의 옆에 있는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공동체의 집체를 믿으면서, 인성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영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를 보면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중보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많이 가다듬고 다듬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23장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드릴 것 왜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없는 재능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러 갔다가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서
그것을 나눠 먹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 살 것, 네다섯 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라클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모든 시선이, 모든 손길이,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이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은 미라클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하는 것, 저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그릇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라클 교회의 재정이 한두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몸이 부서지도록 섬기는 것, 그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헌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는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고 맛을 잃은 세상에 들어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